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보이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내적, 그러니까 이 심령 안에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더욱더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하세요. 다시 말해서 응답하는 하나님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도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심령, 이 내적 하나님, 이 내면에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을 잘 알아가지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 여러분이 귀 기울이고 더 주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자세히 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장성하면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들을 이제 뭐 어렸을 때 역사하시는 신앙,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신앙, 그죠? 어린아이, 그다음 청년, 그다음에 어떤 아비의 신앙마다 이제 신앙 그 생활 과정마다 모든 역사하시는 그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애들 배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또 대학교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더 이제 일반인이 되기까지 그 많은 차이들을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어렸을 때 받은 은혜 그게 막 크게 좋다고 해서 그것만 붙잡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궁무진해서 그 외에도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그 어린이 할 때 그 경험했던 거 완전히 붙잡고 그냥 귀신 한번 쫓아내는 거 신나가지고 그냥 귀신 쫓아내는 걸로 그냥 평생을 다 써먹는 거야. 계속 그것만 바라면 얼마 또 그쪽으로 또 그냥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그냥 뭐 그냥 전도 뭐 또 선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뭐 회개 처음에 시작하죠. 당연히 막 회개하다가 막 은혜 받고 나면 계속 회개만 그냥 10년 20년 30년 그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 무궁무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양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제 하나님은 버리고 오늘의 하나님을 누리시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어떤 그 우에 가서 다 분별이 되죠. 이제 어느 장성하다 보면은 분별할 수 없는 사람한테 분별하라는 것도 이것도 참 무리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 분별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이제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거야. 그러나 이제 높은 데서 내려다보아라 하신 것처럼 신앙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은 어렸을 때는 저랬구나.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성장했을 때는 이랬구나. 청년 때는 이랬구나. 조금 더 장성하니까 이랬구나. 그런 모습들이 다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장성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갑자기 어린아이 신앙이 장성한 곳으로 펄떡 갈 수는 없어요. 다 그 과정들이 있는데 어느 자기가 믿음에 이르렀든지 여러분 잘 들으시고 내 믿음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아직 까불면 안 되겠구나. 아직도 한참 더 와야 되겠구나. 예, 그리고 또 그러나 어느 성장 지점에 올라오면은 그렇구나. 그래도 좀 더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이 돼 가지고 그죠? 하나의 우리에게 어떤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이제 가는 이제 그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천국에 이르는 길, 진리에 이르는 길, 예수님이 이르는 길,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조명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그 7절에 보니까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이제 하루를 있다가 이제 우리 8절처럼 이튿날 이제 가이사라에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가는데 이게 이제 그 해석을 보면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세 번째 지금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전도자라고 부르는 빌립의 그 집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빌립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는데 너무 많은 이제 힘든 속에서 이제 여러 날을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에게 딸이 넷이 있었대. 처녀로 예언하는 자래. 예언 좋죠. 예언이 어떤 때는 필요하냐면 예언은
뭐 아무나 물론 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 한 3시간만 이상 하고 나면 뭔가 보이든지 들리든지 꿈이 꾸어지든지 한다고. 그죠? 예언이라는 건 좋아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어느 때 필요하냐면 정말 신앙,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도 예언을 방언보다 더 위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그래서 방언만 할 게 아니라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언은 좋아요. 근데 이 신앙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특히 믿지 않은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오지에 갔을 때 전도할 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예언이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중요한 건 예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이라는 그 어떤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언도 중요하지만 예언보다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주시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어떤 주의 음성을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언의 어떤 내용에다가 들어가는 거기에 어떤 표준이 그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상대해 주신다는데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언도 중요하지만, 그죠? 예언하신 주님 나를 상대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그러면 주님이 그걸 감격하게 하시면 응답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응답만 받고 그냥 감사 땡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응답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모든 걸 읽어서 일대적으로 다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세상에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실까 뭐 이러면서 막 거기에 감동하는 거고, 1차적인 감동은 응답에 감동하고 2차적인 감동은 막 하나님이 정말 내 소리를 들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이게 2차적인 감동. 3차적인 감동은 정말 감사하는 감사 속에 감사가 있잖아요. 더 기쁜 감사. 더 기쁜 감사는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이 어떤 그 이제 천사들을 보내셔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을까. 막 그냥 너무 감사하다. 그 더 깊은 감사는 사랑이구나. 하나님 나를 관심이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처음학교 때는 어렸을 때는 진짜 안아서 업어서 막 그냥 막 싸고 그러고 키우잖아. 막 업어서 키운다니까. 어렸을 때는 업어서 키우고 막 안아서 키우고 막 품어서 그냥 그 품속에서 키운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가고 나면 이제는 넘어져도 안 일으켜. 이제는 우리 이제 이제 아직 세돌까지는 안 됐는데 우리 사무엘도 가다 딱 넘어져 봐. 안 일으켜 이제. 일어나 이러지. 일어나. 처음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일어나 하다가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말로 일어나 하다가 안 일어나면 안아서 이렇게 일으켜 주는데, 조금 더 커가지고 넘어지고 누가 일으켜 주나 하고 이렇게 주위 보면은 못 일어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알자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처음 사랑이 계속 가는데 하나님을 키우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도 참 귀하지만 그러나 더 귀한 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기에 더 여러분의 어떤 그런 모든 마음이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언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막 이제 장성한 분량의 눈에서 여러분 예언에 대한 것을 다룬다면 사실 그 예언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언을 왜 무시해? 막 예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참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예언을 무시해버리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어느 장성한 분량에 들어오면 예언이 그다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사실은. 그러나 그게 중요한, 어디서 쓰여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때, 그리고 그냥 답답한 사람들한테 뭔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 그들의 어떤 환경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 거기 써먹으면 너무 좋은데, 오늘날은 어떻게 예언을 어디다 써먹냐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건 그렇게 싸구려한테 쓰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뭔가 자기 마음을 위로받는 게 아니라, 위로는 예언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자체로 받으면 예언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믿음의 자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서 그냥 다 필요 없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어떤 그런 은혜를 한다면 예언이 그때는 이제 떠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예언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모든 것이 이제는 존재하다가,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장성하면 어린아이를 버렸나. 이건 사실 예언은 어린아이에 속한 일이에요. 어린아이를 붙잡아준 일이라는 걸 여러분 정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예언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언보다 더 귀한 것이 더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아셨죠? 선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선교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그 선교가 진짜 선교가 된다는 거야. 봉사나 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훈련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선교나 제자훈련이나 뭐 예배나 무슨 어떤 목회나 어떤 이런 교회 어떤 활동이나 다 나 없으면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경영할 수 있도록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이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진짜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장성하기 위해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방언도 과정인 거고 예언도 과정인 거고 여러 가지 은사도 다 귀신 쫓는 것도 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려면 여기 이제 이 중간층을 여기 공중건설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가려면 공중건설을 뚫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을 물리치고 가야 되니까 사단을 쫓는 것도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인 거지 거기가 끝은 아니라는 얘기야. 사단 쫓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막 사단만 쫓는 거야. 뭐든지 다 사단이야. 다 귀신이야 그냥. 틀린 말도 아니지만 다 맞는 건 아니야. 그죠? 은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걸 보다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 성경 제가 창세기 이제 계속 지금 이제 갈라디아 끝나면 이제 제가 아무래도 창세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창세기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이 막 더 깊이 빠질 수 있어. 이제는 열렸으니까. 그저 보니까 그 이삭도 늙어서 눈이 멀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도 이스라엘도 늙어서 눈이 멀어. 둘 다 눈이 머는데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이고 시작 개척이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개척한 아브라함의 기록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12장 반 거의 13장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삭은 딱 2장. 2장 반인데 뭐 그 반은 또 이제 야곱에 대해서 얘기한 야곱은 거의 13장 나머지 이제 요셉에 또 한 12장인가 그래. 그러니까 근데 이삭이 근데 이삭은 보면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너무 성격이 너무너무 이삭 말 그대로 진짜 웃음이라고 하는데 그 웃음이 아니라 아주 낙천적인 사람이야. 누가 와서 뭘 뺏으면 그냥 그래 가져 하고 그 울물 파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때는 기름은 많아도 물은 적게 나오는 나라에서 그 물을 판다는 건 보통 아니야. 그냥 또 와서 또 저기 또 막 와서 메꿔버려. 그러면 뭐 다른 데 파지 뭐 그러고 가고 또 그러면서 진짜 편하게 사는 게 이삭이야. 근데 눈이 멀었어. 근데 이제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에서한테 줘야 될 축복을 야곱한테 주잖아요. 근데 야곱은 눈이 멀었어. 근데 정확해요.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적 분별이 얼마나 뚜렷한지 몰라. 제가 얘기하고는 건 영적 분별이 뚜렷하든 영적 분별이 둔하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야곱은 보면은 이제 막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을 어긋맡겨 가지고 큰 놈이 작은 놈이 큰 놈보다 더 잘 될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래서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요셉이 막 그래도 아니다 너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한테 줘야 될 축복을 헷갈려 가지고 야곱한테 주지만 눈이 똑같이 멀었어도 이스라엘은 워낙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축복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때 지나고 나니까 다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을 하든지 고생을 안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인 거야. 결과는.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 많이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에서 제가 하고 싶어. 결국 하나님의 뜻이야.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어떤 삶을 보내지 마시기를 저는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딸이 있는데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여기서 한마디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죠? 분별하고 나면은 근데 지금의 그 단계까지 올라온 사람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야, 그보다 더 대단한 것도 있어.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응답을 받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응답을 해도 하나님 뜻이고 응답을 안 해도 하나님 뜻이고, 그죠? 신령해도 하나님 뜻이고 신령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고. 그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뜻이야.
왜냐면 그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때 막 그냥 그 안에서 막 기뻐하면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았네 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다 감사하다 막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잠도 잘 자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막 뒤에 고통 소리 들어가면서 막 막 정말 막 같이 두려워 떠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다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 감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모든 걸 하나님의 으로 넘기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꾸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잘 된다. 우리 기도하니까 막 이랬어. 이러면 그러면 이거 막 어떤 사람이 그냥 목사님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그냥 뭐 정말 목사님이 사랑하는 목사님이라면 더덕 산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냥 더덕 좋은 더덕이라도 캐게 해주세요. 그러면 올라갔더니 산삼 5뿌리를 맡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좋아하시는 목사님이네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가슴이 덜컥했어. 만일에 더덕도 안 켰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때 막 가슴이 철렁해서 집사님 다음에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몰라. 그죠? 목사님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라면 참 좋은 더덕 산삼은 고대하지 않아요? 더덕이라도 캐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산삼 5뿌리 이렇게 제가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갖고 5뿌리를 가져왔어. 그랬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 만일에 그 산삼을 안 캤으면 더덕도 한마디 도라지도 하나 못 캤으면 나 사랑하는 사람 아닐 뻔했잖아. 하나님이 겁나가지고 얼른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얼마나 위험한 기도야.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없는 유행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정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삼손의 머리칼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힘이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을 넣으니까 문둥병이 또 다시 넣었더니 다시 치료가 되고 이게 기적이 이게 문제가 아니야. 10가지 재앙의 기적이 문제가 아니야. 그거를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더 여러분 거기다가 온전히 뜻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 있었어요. 이날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한 선지자 거기에 이제 아가브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와요. 대단한 예언가인가 봐요. 그중 11장 28절에 제가 읽을게요. 찾지 마세요. 그중에 아가브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 기적과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거기 이렇게 따라다니는 여러분 되지 마시라고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어.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귀한 예언들을 자신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그걸 적용시키지 마라. 자기 요행이나 뭔가 어떤 불행을 벗어나는데 그거를 이용하지 마라. 저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나의 가는 길 그거 하시고 그거 다 하시는 거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주 뜻대로 없어서가 이게 예수님의 기도 아니십니까? 네. 그게 진짜 어느 경제 어떤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제 그 수족 자기 그 수족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묶어 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게 다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도 바울도 성령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거야. 성령이 얘기했다는 거야. 다 예수 이름으로 얘기해. 근데 신앙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문 앞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단순해져. 제가 얘기했죠? 예?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2가지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지런하지 못해. 그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단순한 거야. 사람들이 꾀를 만들고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하나만 예수님 사랑해.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게 돼.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인도하심 따라 할 수밖에 없어. 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 그냥 그 길로 그냥 마음이 쏠리는데 어떻게 안 해. 안 하면 괴로운데 어떻게 안 해. 해야 마음이 편한데 어떻게 안 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고. 그게 사랑이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사랑이고, 사랑하는 사람에서 사는 게 이게 또 사랑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박을, 그 수족을 결박해 이 띠임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막 그 사람들은 더불어 막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이 임자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일 나. 올라가지 마. 지금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 심지어는 어느 정도 얘기하냐면 막 울어. 우리 한번 13절 한번 13절 너무 길어서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째요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이 주 예수 이름으로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나는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어.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올라와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정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생활 하시고 거기서 핍박을 받으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거기서 승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야 지금. 뭔가 하나님, 근데 이제 너무 놀라운. 근데 여기에서 거기를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고 막 울어요. 울면서 말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예언을 안 받은 게 아니야. 사도 바울 우리가 한번 20장 22절 먼저 그 앞으로 가서 20장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인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지금 받았어요.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갈 사람한테 주지 않으시잖아. 당사자한테 절대 안 주시지 않아요. 그럼 뭐냐 이거 지금. 성령이 지금 역사하셨어요. 똑같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도 결박을 당해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이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어. 결과는 뭐야?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거야. 환난 받은 것까지 예루살렘에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간의 생각이 거기 들어가니까 어떻게 짬뽕이 돼서 희석이 돼가지고 지금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빼버리고 오직 성령의 생각만 집어넣는다는 순수한 이 복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이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몰라.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요행을 바라고 뭔가 자기의 유익을 바라보고 자기의 살 길을 찾고 자기 어떤 뭔가 유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그 예언들을 희석을 시키고 짬뽕을 시켜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짬뽕을 시키면 이게 종교 괴물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너무 순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순수해서 사도 바울인 거야. 자, 보면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지금 나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서 결박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는 거 알아. 사도 바울도 알아. 그러면서 그러나 뭐라고 해요? 여기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 이 사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데는 나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저들이 이 말은 외운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한번 23장 11절 이제 21절에서 뒤로 가가지고 23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하나님의 뜻이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아멘. 증거하리라 하시니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증거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로마에서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결박당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로마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이제 또 엄청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간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을 자 그냥 이 선지자들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선지자예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진짜 우울증이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막 가라 그러니까 막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저는 막 그냥 입이 막 뻣뻣하고 둔하고 막 그냥 가려고 가다가 이제 막 가라고 해놓고는 나중에는 막 그냥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그냥 아들이 할례를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십보라가 그냥 그 아기의 그 할례를 표피를 베가지고 이제 발 앞에 놓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 떠나잖아. 그래서 나의 피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예요? 피를 흘리고 산 남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오직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잖아. 나를 죽여 이 공간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즉시 죽여달라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야. 눈물의 선지자야. 막 눈물이 막 짓물러서 막 눈이 상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겠어. 엘리야 어때? 로뎀나무에 가서 나 이제 족하오니 이제 내 영혼을 취해달라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선지자는 뭔가를 막 정의를 구현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가니까 가는 거야. 보내니까 가는 거야. 안 보내서도 뛰어가면은 이것도 죄고 보냈는데 안 가도 죄야. 그러니까는 이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껴가지고 하나님 신경 쓰이지 성도들 신경 쓰이지 이게 선지자의 운명인 거고 이게 인간 그 선지자들의 아주 그냥 고통이고 괴로움인 거예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죠? 사도 바울 지금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내가 어떤 것을 만날지 몰라. 이게 선지자들의 이제 이게 고통이고 괴로움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내시니까 가는 거야. 내가 보내지 않아서 뛰어가고 달려가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보내기 때문에 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가는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이제 더 피곤해지죠. 선지자가. 변화시키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가는 거야.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몇 명 구원했어? 이거 안 물어보세요. 몇 사람을 구해냈냐? 예수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2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2계명을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냐? 이거 너 얼마나 나 사랑하다 왔냐? 이거 물어보실 거고, 두 번째는 네가 네 옷을 얼마나 나를 증거하다 왔냐? 증거를 물어보는 거지. 몇 명 구원해다 왔어? 몇 명 구원했어? 이거를 숫자를 물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싹이 나든지 안 나든지 열매가 나든지 안 나든지 이건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권한인 거야.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야. 그냥 너는 뿌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몇 명 구원하다 왔어? 이 얘기가 아니야. 너 나 얼마나 증거했어? 이거는 분명히 물어보실 거라고. 왜?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너 앞에 시인하니까.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니까. 그러니까 계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거기 생명의 비밀이 있어서 주신 거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모든 것이 이런 예언이든 가장 은사든 뭐 귀신을 쫓는 거든 회개하든 다 영혼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말라. 여기서 한마디 더. 이게 제가 이런 거 있어. 여러분의 그 소리에서 물론 여기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했는데 그 인간의 짬뽕되는 하나님의 그 순수하신 그 말씀에다가 이렇게 인간의 어떤 상황을 짬뽕해서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 마귀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단한테 굉장히 트라우마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때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네 발을 붙들어 주실 거다. 막 이러면서 뛰어나라도 괜찮아. 막 이러고 막 처음에는 어떤 물질적인 거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 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혼의 문제. 나한테 절해라. 내가 이것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사단한테 절하는 그러니까는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영혼까지 가져가는 게 사단은 이거 여기까지 취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영혼을 망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이거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네, 이게 여기에 엄청난 무서운 그 사단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지 말라는 건 이게 지금 사단의 소리인 거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속에는 사단의 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옛날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 베드로가 너 나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 더 선지자라 더러너 예레미야 뭐라고 하다이다. 너는 나는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걸 누가 먼저 했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이거. 그랬는데
베드로가 막 그 얘기를 하니까 막 영적인 얘기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야, 그냥 너무 하나님 예수님이 순간에 너무 감격한 거야. 야, 바요나 시몬아, 이걸 알게 하는 거는 혈육이 아니야. 이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거야. 와, 너 정말 너 이제 알았구나. 아이고, 너 이제 너 눈이 밝아졌네. 이제 뭔가 깨달아졌네. 아, 막 그러면서 너무 그냥 야, 내가 너 반석이야. 내가 너희다 이제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네가 땅에서 매면 천국의 열쇠까지 주시잖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어떤 그런 막 축복을 막 쏟아봐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음부가 널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믿으니까 이제 이 정도 신앙 찾아보기 어려워. 근데 이제 베드로가 정말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내가 이제 앞으로 장차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한테 이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받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쉿 이러고 얘기해 주는 거야. 실수하신 거야. 너무 믿으셔가지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 가나요. 그래서 제가 가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뭔가 요구한다는 뜻으로, 뭔가 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주석을 찾다 보니까 세상에 주야,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래서는 아니되옵니다.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항의하는 표현이야. 막 주님 앞에 막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막 주야,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야. 막 항의했다고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에서 사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금 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기특한 소리 했다고 그 다음에 기특하다는 일 한다는 그런 어떤 보장 없어.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그 신앙, 여러분의 체험, 경험, 여러분의 감동, 감정, 그거 정말 믿지 마세요. 오직 한 가지만 하시면 돼. 예수님만 사랑하고 나머지 이제 어른이 장성하면 어린의 일을 다 버려. 이제 버려. 어떤 사람 예언하고 막 어떤 사람 기도하니까 막 응답이 떨어지고 막 장난이 아니야. 야, 저 사람 신앙 엄청 좋아. 끝까지 간다는 보장 없어. 어떤 사람 예수님만 얘기하면 막 눈물 흘리고 막 펑펑 울고 막 예수님 사랑해요 막 어쩌고저쩌고. 끝까지 간다는 보장 없어.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아는 것에 치우치지 마세요. 정말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 하나 앞뒤로 좀 알려줘. 또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또 생각나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 저들의 엄청난 군정 속에서 한마디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와. 그냥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게 누구 소리야? 이게 마귀의 소리야. 사단의 소리야. 화려하고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아름다워지고 형통하고 막 평탄.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가서 죽으려고 오신 거야. 나의 목숨을 너의 죄 약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려주려고 온 거야. 근데 다들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이고 그러면 못 되면 그럼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저주냐? 그거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알아야 돼요. 오직 한 가지만 사랑하시면 돼요. 두 가지도 하라고 안 하셔. 한 가지 오직 하나. 예수 사랑. 십자가 세로만 세워지면 가로는 저절로 세워져. 가로부터 세우고 이웃 사랑 만들어 놓고 이걸 하려니까 전혀 도저히 그냥 정말 생각은 맞아. 생각은 맞고 생각은 참신하고 착해.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게 안 세워지는 거야. 영원히 1층 없이 2층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1층만 세워놓으면 2층도 또 1층 3층까지도 우리가 가능한데 1층이 안 세워지니까 영원히 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세로가 먼저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어떤 그 뭔가 어떤 사람들이야 그냥 버림받은 사람들 주워온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얘야 그게 아니다. 네가 사랑받을지 안 해도 난 널 사랑해.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을 하는 진정한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지. 그냥 내가 뭔가를 하고 사랑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그냥 대가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대가가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몸을 불살라 내어줘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그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정말 아가페 사랑, 창조의 사랑, 창조적 사랑, 하나님 사랑.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고 하나님만이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옳다 어떤 칭찬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나보다 부모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전투나 더 사랑하는데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사랑. 그러니까 창세기 때 하나님이나 심판 때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셔. 그리고 여러 인간의 성품을 알아가지고 이제 한 가지만 해. 선악과 따먹지 마. 한 가지만. 얼마나 간단해요. 그것도 못 지켜. 그러니 두 가지를 어떻게 지켜? 너무 잘 아시지. 인간을 만드신 체질을 아시는 성품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신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라.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봤잖아.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나왔죠. 14장 11절을 저 기억하고 한데 너무너무 그때 그 말씀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제가 기억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이게 1차적인 믿음이야. 그러나 그렇게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에요. 앞이나 뒤나 믿음인데 처음에 그냥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믿어. 뭘 믿어? 뭐를 믿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것은 그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거.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들도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인 거. 이거 하나 된 것을 믿으라는 거야. 그런데 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 안 되죠. 주님 네 안에 있어.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다. 너는 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게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오셔서 전하고 싶은 아주 너무너무 진리죠. 진리. 생명이죠. 이게 복음이죠. 길이에요. 이게 길.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거. 그걸로 해서 간절하게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소리, 사단의 소리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여러분 정말 기억해 준다면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터에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세워요. 흔들리지 않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가 이기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면. 여러분이 다 성전이잖아. 그 성전은 이제 반석이 되는 거지. 온전히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하나 되는 거. 온전히 하나 되는 거. 나는 양이야? 양의 문이야. 내게로 와. 들어와. 내게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야. 예수님 들어왔어. 이제 하나 됐어. 그걸 영원히 가지고 가. 그게 믿음인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한 가지 그거 한 가지. 그러다 보면 주님 안에서 관계, 사랑, 어떤 주님과의 어떤 교통, 대화, 뭔가 같이 호흡하고 같이 숨쉬고 같이 정말 생활하면서 나중에 내 체질까지도 닮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냥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성령에 매이다는 스토리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본 20장의 11절 말씀에 20장 22절 말씀에 성령에 매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에 아주 이 가슴에 아예 하나가 된 거야. 하나가 된 거야. 아예 그냥 완전히 속해서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굳이 연이 필요 없어. 이미 내 안에 하나 돼서 그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야.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귀에 뭔가 뚜렷하게 들리는 거 없어도 마음에서 막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야. 마음에서 그냥 막 감동하면서 이끌어 가는 거야. 저절로. 절로 열매는 절로 맺는 거죠. 내가 안다고 해서 이룬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끌려 가야 되는 거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야 되는 거지. 끌려가야 되는 거지. 안다고 그래서 이거 봐봐. 이게 빌립의 이 네 딸들이나 아마 의견이 투합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 가이오나 의견 딱 맞아가지고 맞아. 이제 이 임자 이제 결박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인간의 소리가 들어와서 그냥 가지 말라고 막 이러는데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1%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그죠? 기쁨이 되어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여기서 이제 상하게 하느냐,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어에서 보니까 힘과 용기를 빼앗느냐, 왜 기운을 떨어뜨리냐, 이렇게 하냐, 낙담하게 하냐, 왜 너희들이 울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거는 왜 나의 기운을 빼느냐 이거야. 힘은 주지 못해도 왜 내 기운을 빼고 낙담하게 하고 나를 그냥 힘과 용기를 그냥 없애느냐, 이제 이 소린 거예요. 도움은 주진 못해도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나 욕망 없어. 나 욕심 없어. 나는 목숨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만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주의 영광을 산다는 게 아니라 삶이 진짜 그래요. 그런 삶을 우리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도. 그러니까 은사가 예언이 이게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이 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잖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진짜 죽어. 우리는 죽게 사는 거야. 잘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어떤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죽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 주님 앞에 앞으로 죽을 때 단번에 죽게 해주세요. 올라가지 못할 때는 죽어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 죽어서 가야 되잖아. 그때는 단번에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왜냐면 한 번에 그냥 확 가야지 이게 조금씩 이게 차츰차츰 이렇게 죽어지는 건 엄청 고통스러워.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기도도 미리 쌓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하고 그쳤네. 자, 저가 권함을 받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설득당하지 않았어. 설득당하지 않았다, 설득되지 않았다라는 걸로 해석이 돼요. 설득 안 당하는 거야. 근데 이런 신앙이 있으면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관계를 누린 사람들은 뭐 예언이 어떻고 뭐가 귀신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나. 물론 우리가 들을 필요는 있어. 남의 말을 청종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 딱 뭔가 비춰지고 우리는 이제 분별이 되잖아요. 이 얘기는 들어야 될 소리다. 이거는 쓸데없는 진짜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막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귀가 가려워가지고 그냥 누가 막 얘기해 주는 거 혹하는데 딱 내 신앙의 기준이 뚜렷하면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야 그래 네 말 틀린 말 아니지만 그러나 너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 너도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 우리는 그런 분별을 가야 되죠. 그래 여러분 헷갈리지 않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뚜렷한 신앙.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냐, 신부가 누구냐, 어미한 신부가 누구냐. 그냥 뭐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다른 소리 어떤 소리 다 필요 없어. 그냥 너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누군가가 예언이 뭔가 나를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예언이라면 아멘. 그러나 뭔가 그 예언의 내용에다가 내 주님과의 하나 된 그 어떤 관계를 빼앗는 거라면 노멘. 여러분이 분별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